샬롬.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소파로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필리핀 갔다 오는 동안 되게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로마서 이 1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현재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겠죠. 한번 10장 2절하고 3절 읽어줘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이스라엘 현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되게 있는데 성경이랑 상관없는 열심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열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내가 또 높아지는 그런 거 아닐까? 그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그렇지,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어쨌든 열심히 있으니까 하는 건데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죽이려고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열심은 성경적이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죠? 그렇죠. 어렵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이랑 봤을 때는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제 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righteousness라는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는 게 토라죠? 그렇지. 율법에 되게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율법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의 그 본 뜻은 모르고 그 겉의 표면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롭게 생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거칠애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백성들을 더 의식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의식한 것도 있겠지만 백성들한테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의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의롭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로 잘 알지를 못한다면 아무리 율법을 알고 아무리 말씀을 안다고 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잘 아는 것 같고 지키는 것 같지만 진정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 복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씀 복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냥 말씀을 지키는 거와 진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아까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복종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예수와께서 오신 이유가 예수와께서 그 예수와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와의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사실 이 끝마침은 그 헬라어로는 이 끝마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텔로스. 잠깐 여기다가 또 바꿔놨네 또. 여기서 보면 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텔로스는 무슨 뜻이 있냐면 어떤 목적 또는 도달점, 결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히브리어로 타클리트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타클리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타클리트는 목적, 한계, 완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텔로스나 타클리트나 두 가지가 사실은 약간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목적이 되고 도달점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국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타클리트라는 히브리어는 목적이라고 해석을 번역을 해놨는데 그리스도께서를 믿는 모든 자가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목적이 되셨다. 율법의 목적이 되셨다. 방향성이 되셨다. 즉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그 방향, 예수와께서 방향성이 되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와께서 본을 보이신 거죠.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되셨다, 방향성이 되셨다, 예수와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 때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그대로 사셨죠. 그렇죠. 그거 사신 이유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되신 거죠. 내가 예를 들어 6월절을 지킨다 그러면 6월절을 왜 지켜? 왜? 예수와를 사랑하니까. 예수와께서 6월절이 어린 양이시니까. 예수와께서도 지키셨으니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추목절은 왜 지켜? 그러면 예수와께서도 추목절을 지키셨으니까. 그 예수와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실 거니까.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와께서 목적이 되신다는 거죠. 방향성이 되신다. 그냥 왜 지켜? 그럼 그냥 지켜. 지켜야 의로워져. 지켜야 말씀에서 지키면 된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방향성이 예수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본질에 대해서 배우고 이 땅은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본체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거를 또 똑같이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완성이 되셨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원어를 찾아보면 끝났다 뭐 이런 뜻보다는 이제 물론 완성의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방향성이 있어요. 목적이 되고 도달점이 되고 어떤 그런 결과, 어떤 것들이 지나와서 어떤 결과물이 되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목적의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예슈아인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율법은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의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침이 됐다. 율법이 마침됐으니까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라는 게 안 맞죠.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되니까. 하나님이 볼 필요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해도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고 내가 다 완성했으니까 너네들은 불법해도 상관없어가 되는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모든 사람의 의를 위해서 방향성이 되어 주시고 목적이 되어 주시고 도달점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나오잖아요. 아까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복종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근데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의가 되기 위해서 방향성이 되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내 의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어떤 모델이 되신 거죠. 목적과 방향성이 되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에 복종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 2절에 보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 열심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어떤 목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와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 그것처럼 예수와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목적, 도달점이 됨으로 인해서 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를 몰라서 자기 의를 세우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세요. 5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네, 그래서 5절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게 4절하고 5절하고 사실 이게 계속 연결된 거예요. 2절, 3절, 4절, 5절 다 연결된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열심히 있지만 지식에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그 방향성이 돼주시고 목적이 돼주셨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 율법으로부터 나는 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의가 있다고 나오죠. 5절에 보면 율법에서 나는 의를 묘사했다 그랬잖아요. 율법에서 나는 의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쨌든 의로움이라는 것이 와요.
의로움이라는 것이 오죠. 행함을 통해서 오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사실은 율법의 목적이 되시고 방향성이 되신 거죠. 율법을 내가 오해하니까. 근데 말한 것처럼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율법을 행하면 산다.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행해야 살아요? 율법을 행해도 행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도리이고, 또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만약에 천국을 꿈꾼다면은 그거는 행위주의자가 될 것이고, 또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냥. 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면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살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산다. 생명이 있다. 이게 성경에서는 이거는 진리죠. 그렇죠. 그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산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까처럼 지식에 따르지 않은 그냥 열심도 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건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의만 높이는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근데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어쨌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면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 사실은 6절 7절 말씀하고요 5절 말씀 반대 말씀이에요. 5절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행하면 산다 이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아. 근데 6절에서 믿음에서 나는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있는데 믿음으로부터 나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누가 이걸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난 의. 잘 보세요. 믿음으로부터 난 의는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부터 난 의. 행함이 동반되나요? 그냥 말로만 보면 그렇지, 믿음으로 믿기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의로움이 있는데 행함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이 있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는 행함이랑 상관없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는 뭐냐면 첫 시작이 달라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또 누가 그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이게 사실은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12, 14 12, 13 12, 14 12, 13, 14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에서 난 의는 뭐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냐? 이 율법을 하늘에서 갖고 오겠냐 누가 그 깊은 곳에 가서 율법의 그 깊은 것까지도 우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냐?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는 거. 11절에 보면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너에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지도 아니하니라. 이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는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또는 깊은 곳에서부터 율법을 누가 가지고 올 수 있겠어. 우리는 못 지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있다. 가까이 있다. 율법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난 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에서 난 의는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흔히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율법은 못 지켜.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부터 난 의는 율법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과 마음에 있으니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에서부터 난 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의로움은 믿음에서 오죠. 마음에서 오잖아요. 행동에서 오는 행동은 사실 결과예요. 그죠? 결과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행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의로움은 마음에서부터 내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따라오는 거죠. 저절로. 이것이 믿음으로 난 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하고 6절은 반대는 아니네요. 그죠? 반대는 아니네요. 제가 반대로 생각한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누가 이걸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요. 사실 율법에서 난 의는 그걸 행하면 살리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에서 말하는 건 믿음에서 난 의. 진짜 5절처럼 5절의 말씀이 진리예요.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6절 7절에서 뭐라 하냐면 믿음으로부터 난 의. 그 의는 사실은 믿기만 하면 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할 수 있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안 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행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에서 나는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읽어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그러니까 6절 7절을 8절에서는 8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요약해주고 있죠. 어떻게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어 너의 입에 있으며, 이것도 아까 신명기 3장에 있었죠. 너의 입에 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또 마음에 있으니까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 이것이 다 입과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믿음에서 난 의예요. 9절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만 보고서 사람들이 앞뒤에 어떤 그 내용을 하나도 보지 않고 그 9절 9절 10절만 보고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을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시인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어떻게 연결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부터 난 의인은 마음속으로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입으로 그 믿음의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행하는 자는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에 이른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사실 이게 뭐냐면 입으로는 마음에 가득한 거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의로움은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진짜로 아까 믿음에서 난 의처럼 내 마음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입으로 내가 믿는 것이 가득하니까 입으로 나오면서 그것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예수아를 전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였잖아요. 그죠? 예수아. 근데 여기서 말은 예수아는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이때 당시 예수아는 또 율법의 어떻게 지키는지 그런 새로운 어떤 종교개혁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들에게 다가왔잖아요. 근데 그 예수아를 메시아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그렇게 시인할 때 이 시인은 율법이 없는 시인이 아니에요. 예수아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아처럼 이 아까 타클리트 율법의 목적이 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예수아 그리고 믿음으로 난 의, 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와 같이 이것들이 다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아를 메시아로 시인하고 믿고 시인하는 그것이 결국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 쭉 보시면 사실은 그 구원을 얻으리다 이거는 이제 산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살아가는 거는 율법을 지켜 하는 자는 산다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와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어떤 방향성이 되주셨어요. 그리고 목적이 되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를 당연히 사랑하면 율법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키는 거죠. 왜 목적은 예수와니까.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예수와 율법.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율법을 얘기하다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살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연결해서 예수와를 너희가 진짜 이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신하면 너희들 구원을 얻는다.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이 전의 거는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이 시작인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왜요? 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까요? 누가 만드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키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렇지.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걸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킬 수 없는 걸 만드시고 왜 지키지 못했냐고 막 두드러 패고 막 전쟁 일으키시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죠. 그럼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죠? 왜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 나 의를 내세우는 것. 네, 나의 의,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는, 뭐 그렇죠. 나의 의를 세우는 거.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자꾸 나를 어떻게 좀 높여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절대로 복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그런 오해되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죠. 말씀을 오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까 그래 율법은 끝났잖아.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음.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된다는 그런 네,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다 보니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죠, 죄. 죄 때문에 율법을 살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어서.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뭐라 그래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너가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죄성과 항상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것이 율법을 못 지키는 이유가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나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 필요 없어가 아니라 목적은 어떻게 돼요? 내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오늘도 죽어야겠다.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이렇게 가야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예수와처럼 안 되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 로마서 10장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10장 앞에 믿음에서 난 의는 지킬 수 있다 얘기한다는 거죠. 누가 하늘 크고 높은 곳에 가서 이 율법에 대해서 갖고 올 수 있겠으며 누가 저 깊은 곳에서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에서 난 의는 지켜 행할 수 있다 그 이렇게 말씀 얘기한다. 부분이 되게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지 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대부분 이거를 딱딱딱 떨어뜨려서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앞에 전치사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앞에 전치사들 서로 문맥이 연결된 것들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나온 편이에요. 조금 도움이 더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5절에서 율법에서 난 의는 이것을 행하면 산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죠? 진리. 그렇다면 믿음에서 난 의는 난 행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가 죽고 예수하러 살고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에서 난 의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지킬 수 없어. 누가 지켜 이거를. 어느 누가 지킬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난 의로서 어디에 나왔더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서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30장 12절 14절에 아까 읽은 그 말씀처럼 신명기 30장 아까 읽은 말씀 있었죠? 그 말씀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것인지 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아멘.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결론이었죠, 사실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으로부터 난 의다라고 얘기하시고요. 15절, 16절 더 읽어주세요. 신명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 믿음에서 난 의는 그렇게 이제 누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생사화복이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거든지 선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 계명들을 지키게 되면 그렇게 되면 번성하고 복을 우리가 소유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거 다 율법이죠, 사실. 그죠? 명령들이잖아요, 다. 그럼 이 명령들은 결국 예수아가 목적이 되어 주시고 방향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예수아와 율법이 서로 반대적인 개념도 아니고 서로 예수아는 율법과 반대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과 예수아는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아께서 율법의 방향점이 되셨다. 율법이 어떻게 보면 모든 방향 제시를 예수아께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본보기가 돼주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그 순종함을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아로 사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복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침내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함께 가고 있고 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트라웃.